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섬김도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복주기 위하여서 죽음의 맹세 곧 언약으로 묶이셨습니다. 스스로를 묶이신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주님과 이제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새 이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언약을 매일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우리가 함께 같이 자세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겸손과 또 온유와 섬김입니다. 섬김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져서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 줄 알면 신앙의 기본이 된 것이에요. 또 섬김은 말로만이 아니라 수고하면서 섬기는 것이에요. 유대의 어느 더운 정오입니다. 아브라함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장막집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8장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르니 먹고 쉬었다가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중동에서의 손님 접대는 삶입니다.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이런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초대하기 위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아주 다른 문제예요. 99세의 아브라함이 달려다니면서 영접하는 모습을 성경은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입니다.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종들에게도 급히 이렇게 하도록 시키는 내용들을 우리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그를 사정에서 제발 좀 쉬었다가 마음을 쾌청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가시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발 씻을 물과 식탁을 준비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영접한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도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손님의 접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왔다면 소돔 사람들이 그를 불러내서 함께 동성애하자라고 소란도 피우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대화와 또 롯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서는 두 천사라고 했는데 이 두 천사가 간 것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롯이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은 2절에 그가 영접하면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렇게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자,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영접하고 또 발을 씻고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롯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고 발 씻고 가도록 간청을 해요. 간청을. 그러니까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애를 써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천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확인할 때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왔어요.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성관계를 맺으리라. 동성애를 지금 이야기해요. 또 8절을 보면 내게 롯이 이제 대답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당시에 그런 아버지의 권위와 성적인 남녀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악한 문화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천사들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천사이기 때문에 섬김을 다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는 접대한 것이고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접대를 한 것입니다. 종들도 많아요. 또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손님 접대를 도맡아서 지금 지휘하면서 인도하고 뛰어다니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어요. 또 아니면 이들이 지금 시기가 시장하에서 얼마나 배고픈지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또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가요?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입니다. 그냥 벌품없고 그냥 형편없는 병든 것이 아니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속히 떡을 만들고 속히 요리하도록 한 것은 아마 나그네들이 시장하였음을 아마 때가 좀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점심을 섬기고 또 꽃꽂이로 섬기고 또 정서로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자원적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많아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섬김이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이 될 때 많은 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놀라운 기쁨을 본인도 받게 됩니다. 나의 사랑의 수고가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를 넘치게 한다면 귀한 섬김이고요, 복된 섬김입니다. 날이 더운 그 유대에
발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며 마침내 요리들이 다 준비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놓고 옆에서 웨이터처럼 서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자세를 보세요.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 식탁을 잘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옆에 서서 준비하고 있는 무엇이 필요할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의 서빙을 잘할지 옆에서 서 있는 정말 하인의 종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섬김은 음식만 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남보다 높아지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또 자기의 생명까지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또한 주님은 그 섬기는 자 중에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옆에 서서 무엇이 필요한지 시중 들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의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김 받기보다는 섬길 때 참된 믿음이 성숙하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음식은 주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가시방석이 아니고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고 온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섬김은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요. 무엇을 준비하든지 또 성도들 위해서 준비할 때 그냥 있는 것으로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서가 됐을 때, 내가 섬기는 기회가 됐을 때, 내가 기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준비하고 또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할 때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 그래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섬기라고 부르심을 입었어요.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형제 자매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손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럴 때 부지 중에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섬겼더니 생각지도 않은 이 아브라함의 손님들이 계시의 말씀을 하네요. 창세기 18장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요. 정말 대접을 정성스럽게 받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사인이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보니까 아브람과 이제 사라는 장막문에서 들었지만 상태가 노년이고 이미 경수가 끝났어요. 11절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 우리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반복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때가 있고요.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그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돌아오는 때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낳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라를 돌보셨고 권고했다고 우리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를 도우셨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 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에 아이가 있으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돌아왔고 그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들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도록 그렇게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성도가 오늘 세상을 사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는 말로 사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말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하지 않고 말로만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섬김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땀 흘림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 다툼도 없고요, 오해도 없고요, 교만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왔습니까? 잘하셨어요. 지금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성도를 섬긴 것,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오세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주실 상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속히 가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모든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헛되지 않는 삶,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이유는 섬기고 그 섬김의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내가 왜 건강해야 돼요? 왜 지혜가 있고 물질이 필요하고 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섬겨요? 기도로 섬기고요, 권면으로 섬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섬기는 것이에요. 섬길 수가 있어요. 섬기려고 하면 다 찾아지고 길이 보입니다.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할 것이 없어요. 섬김이 복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묶고 섬김을 준비하고 또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닮은 섬김이 우리에게 진실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땀 흘리고 정말 열심히 섬긴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전달되므로 남은 날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이유 주님의 축복은 섬기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로 풍성하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사랑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